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9편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학폭이라고 줄여서 말하던데 이제 중고등학생들의 학교 폭력 문제입니다. 흔히 일진이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이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괴롭히고 돈을 뺏는 일들이 이제 꽤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어 왔죠. 더 큰 문제는 이 일진이라는 청소년들이 심각한 경우 이 폭력을 비롯한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이 문제가 독특한 방향으로 새로운 어떤 사회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죠. 구체적으로 지난 한두 달 동안 일어난 일인데요. 지금 이제 유명해진 이 스포츠 선수들과 연예인들이 이제 알고 보니까 오래전에 이제 청소년 시절에 이 폭력 가해를 했다고 이 고발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몇몇 스포츠 선수들과 연예인들이 자신들이 열심히 하던 일들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론 반대로 이제 억울한 누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하는데 뭐 상황이 어땠든지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사회의 모습을 이런 모습에서 엿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폭력과 범죄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별히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경우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하고 또 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은 틀림없죠. 가장 큰 이유는 이 어린 시절의 폭력과 상처는 실제로 정말 큰 트라우마를 남기고 어떤 한 사람의 남은 인생 전체에 굉장히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문제죠. 이 학교 폭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사회 문제를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타락한 세상과 사회가 자연스럽게 어떤 자신의 이 세상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런 어린 학생들이 보여주는 폭력의 문화, 이 폭력의 문화가 이 타락한 세상과 사회의 당연한 삶의 방법, 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이 아이들의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상징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가 만약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갖지 않으면 너보다 강한 다른 이에게 너의 것을 뺏기거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너의 힘을 키워서 강해져야 한다. 우리는 비록 이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실제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삶의 방식은 어쩌면 이런 내용의 메시지와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어쩌면 이런 세상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작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이 드러나 있죠. 1절과 2절에 보면 이 시편의 저자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과연 시편 기자는 누구였길래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서 괴롭힘을 당했고 또 그렇게 이 시편 저자를 어릴 때부터 괴롭혔던 자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보면 1절 앞부분에 보면 방금 설명한 이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나라는 사람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마치 한 명의 사람처럼 표현한 것이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민족 자체가 하나의 사람으로 비유되어서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런 본문이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 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에서 자라나는 것으로 표현하는 그런 본문이 자주 나오죠. 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나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가리키는데, 그가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졌던 그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애굽 이전에 이집트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압제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만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흩어져 살던 여러 이방 민족들과 늘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공격을 받았죠. 이스라엘이 땅을 갖고 정착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주변의 공격에 시달려야 했고, 결국 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땅과 주권을 뺏겼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한 나라로 정할 수 없이 여러 나라들에게 시달렸던,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은 왜 이런 그런 괴롭힘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 흥미롭게도 성경은 이스라엘이 당한 이 괴롭힘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다양한 이 고난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배경으로 항상 이 존재해 왔던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되고 있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나라들은 끊임없이 이 자신의 성공과 힘을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민족을 공격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 고대 당시의 삶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힘이 없고 연약한 민족일 때가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이 세상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오늘 시편 저자는 이런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어떤 점에서 특이한 비유 한 가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3절에 보면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고대에는 밭을 갈 때, 농사를 위해서 밭을 갈 때 소의 쟁기를 달고 왔다 갔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땅이 깊이 갈리고 흙이 섞이게 되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그 상황을 이스라엘이 받았던 괴롭힘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 이스라엘을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마치 그 밭이 갈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등에 깊고 긴 상처가 생긴 것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그 고통에 대해서 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실제로 이유를 알기 어렵고 또한 억울했던 그 삶의 고난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계없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그 고대 사회는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이방 민족들이 항상 주변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변의 민족들과 달리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늘 다른 민족에게서 당한 그 괴롭힘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그들의 역사는 실제로 우리 삶의 현실과도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역시 늘 다양하고 강력한 이 세상의 도전과 공격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려고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또 말씀을 따라서 순전하게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우리에게 세상의 도전과 공격은 더욱 강력해지는 것을 우리는 사실 경험적으로 알아왔고 또 실제로 이 경험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런 거 아닌가요? 너희도 특별하게 뭐 살 거 없이 복잡하게 살 것 없이 그냥 세상에 적당히 어느 정도 섞여서 살아가라.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늘 들려옵니다.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죠. 너희가 세상에 어느 정도 섞여서 그냥 세상의 원칙대로 잘 살아가면 너희는 공격받을 일 없이 안전할 거야. 또 너의 힘을 키울 수 있을 거야라고 그런 메시지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정도 섞여서 살아가라라는 말이 꼭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결코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놓여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죠.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의 요구, 이 세상의 메시지를 따라 살지 않을 때,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할 때,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사실 점점 삶의 여러 가지 고민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크고 작은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쉽게 내뱉는 어떤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소위 말하는 뒷담화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하는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죄를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방금 제가 소개한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도 늘 부족함과 실패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세계 이곳저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이유 자체로 직장을 잃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북미에 살면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을 마치 당연한 핑계로 고백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정도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동력을 잃었다라고 푸념하는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은 그저 우리의 부끄럽기만 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죠. 안타깝지만 여러분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가득 채우고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푸념은 정말 부끄러운 자아상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시편의 저자가 그 이스라엘의 등을 비유해서 말하는 이 긴 고난은 실제로 이 기독교 역사를 가득 채우는 그 고난과 아픔의 흔적, 그 깊고 긴 상처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것을 보장하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문화를 주된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도전과 공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때론 답답하고 또 억울하지만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 내가 선택하는 불편한 삶, 어려운 삶, 그리고 더 심하면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삶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삶의 무게 또 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도전과 공격을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늘 어떤 점에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삶은 늘 우울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삶이 사실은 결코 그렇게 우울하고 절망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저자는 비록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지만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이 밭을 가는 이 소와 쟁기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 소와 쟁기를 연결하는 줄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끊으면 소는 움직이지만 더 이상 그 뒤에 달려 있었던 쟁기는 움직이지 않죠.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은 열심히 공격하고 막 움직이지만 결국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상처를 내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줄을 끊으셨다. 그것을 막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주님의 이와 같은 보호하심을 고백하면서 시편의 저자는 이제 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가운데 이제 그의 삶을 앞으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가 고백할 이 믿음의 선포를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쉽게 말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이 결국에는 영원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삶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8절에서 고백하듯이 여러분 시편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고백하는 참된 복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만 참된 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절망적인 인생일 뿐이라는 것. 이것을 시편의 저자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무엇에 근거해서요? 바로 지난 시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이 사실에 근거해서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위태로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에게 망하고 민족이 여기저기 흩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 그분의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의 온전한 구원의 사역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가운데 허락하셨던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는 역사 속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모든 나라들의 괴롭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멈추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온전한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까지 그것을 완성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도전과 공격 속에서도 항상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며 이 믿음의 시선을 회복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상처가 남아 있지만 그들은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떠올리고 믿음으로 붙잡았죠. 바로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보호하시며
그분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노래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다양한 도전과 공격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똑같이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사실 쉽게 무너지고 포기하고 도망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 힘과 능력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된다면 우리에겐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백성을 오늘 말씀처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로 도전과 공격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크고 작은 상처들을 몸에 새기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된 우리 삶에 새겨진 상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새겨지는 상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크고 작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길 때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승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비로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진리를 삶으로 체험했던 믿음의 선배입니다. 이 시간 그의 믿음의 고백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약속을 통해 다시 한번 붙들게 되는 진리입니다. 특별히 작은 고난이든 또 거친 고난이든 어떤 종류의 고난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는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삶이 이 주님의 강한 보호하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그래서 열심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보자, 한번 싸워서 이겨보자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힘과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께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결코 혼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이 우리 삶 전체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생생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삶을 위협하는 도전과 공격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 도전과 공격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승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향해 이끌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지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삶과 우리 인생 전체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될 때, 이 말씀이란 렌즈를 통해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삶에 참된 회복이 경험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될지를 발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또 영적 공격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